하려고 합니다. 일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AMM이라고 하는 학생 선교사 훈련원의 부모 훈련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성경 읽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읽은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한 다음 돌아다니면서 테이블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본문은 아주 쉬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본문입니다. 과부의 헌금을 두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하더니 갑자기 영적인 이런 단어를 쓰시기 시작하셨고, 또 그 다음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어떤 단계였냐면 이제 막 본문을 읽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편하기는 한데 본문과 조금 더 친근해지고 본문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애석하지만 놓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해석들을 조금만 유보하고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40분 정도 흘러서 한 두 본문을 더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달라졌어요. 바로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듣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만큼 신앙을 했느냐와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성경 앞에 섰을 때 그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차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2주 전 금요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직전 화요일은요? 네, 대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 까먹죠. 근데도 목사는 설교를 해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로써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사람을 바꾸는 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있는 메시지는 남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읽고 내가 씹어 넘기는 메시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스로 성경을 좀 읽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리바이벌 하듯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읽었을지를 좀 찾아가시듯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을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줄었고 성도님들과 같이 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근데 앞에 지금 PPT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단번에 읽으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번에 쭉 읽으라는 이야기죠.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근데 마파람의 개눈 감추도 휙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장르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거는 바울처럼 이야기하는 강화체의 이야기인가? 요거를 지나가면서 한번 볼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무보다 숲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나 문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으실 때 눈으로 읽을까요? 입으로 읽을까요? 입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중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이라고요? 듣는 중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고요. 입으로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읽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읽으면서 잡념이 드신 분 계실까요? 네, 그래서 입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단번에 입으로 읽으시는데 지금 보니까 대충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설명문인 것 같아요? 다시요. 이거 이야기예요? 설명문이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죠? 지금 스토리가 있죠?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 내고 부자가 와서 헌금 내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예요, 설명문이에요? 네, 이야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방식들은 본문이 어떤 것인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는데 여러분이 읽으실 때 다른 이제 장르들도 볼 기회가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야기는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겠죠.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이 네, 과부의 헌금이에요.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세요? 네, 가난한 중에 맞아요. 다 넣었으니까. 자, 지금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다가 밑줄을 아니라 이 별표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써주십시오. 첫 번째 생각 초안이라고 써주십시오. 첫 번째 생각 초안. 지금 여러분이 하신 이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고 초안입니다. 그리고 옆에다 화살표를 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좀 표현이 그런데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라고 적어주십시오. 쓰레기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생각이 전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첫인상은 최선우 목사가 좀 퉁퉁하고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만나봤더니 깐깐해요? 안 깐깐해요? 깐깐해요. 이거예요. 첫인상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첫인상은 영 아니에요. 대부분 첫인상보다 알아가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멋져 보이던 남편이 지금은 삼식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첫인상과 나중은 다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인상은 대부분 선입견을 가지고 읽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바로 옆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90도로 세워놓은 게 보일 겁니다. 90도로 세워놓은 게 보일 텐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이 있고 그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있죠. 여러분, 문맥의 앞뒤 흐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앞뒤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의 오병이어 기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듯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써주셔요. 그렇죠. 어린이 설교에서도 참 많이 나온 내용이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에 적혀있는 오병이어와 마가복음 6장에 적혀있는 오병이어는 어떤 이야기 다음에 오냐면 헤롯 이야기 다음에 옵니다.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 다음에 와요.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에서 침례 요한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베푸는 생일잔치, 그 잔치 자리에는 죽음의 잔치 자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잔치의 자리가 푸른 초장에 있었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도 의도적으로 축사하시고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는 이 장면이 헤롯의 잔치와는 대조가 되는 생명의 잔치라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우리가 정말 모셔야 되는 왕입니다. 헤로데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시편 23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셔요? 푸른 초장에 누이셔요. 쉴만한 물가에 앉히셔서 먹이시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인 헤롯과 로마의 목전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헌신해서 모든 걸 드려요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5절에 마침 그때는 6월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표현과 함께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이 병치 옆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역추적해 볼까요?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12광주리 음식 외에는 쓰레기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상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유월절 그 저녁에 쓴 나물과 그리고 이 양고기를 먹어요. 그 먹은 다음에 쓰레기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사람들이 가가호호 모입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 잡으면 나오는 고기 양이 거진 30kg 이상 돼요. 그러니 그 고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집이 모여서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람들을 때로 무리지어 앉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롭게 출애굽하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예수께서 하시는 모습이 얼만큼 비슷한지,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무슨 떡이라고요? 그렇죠. 이 떡을 먹고 있는데 사실상 유월절에 나타난 이 떡이 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썼다면, 마태와 마가는 진짜 믿을 만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왕이 예수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문맥을 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분과 함께 한 1분,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입으로 한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바로 읽어보고요. 어떤 내용인지 서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시요. 같이 서로 두 사람씩 짝을 지으셔서 입을 맞춰서 같이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각각의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 생각이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옆 사람과 어떤 내용인지 그냥 해석하지 말고 본문은 이걸 얘기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몇 분은 나누시고 또 몇 분은 여전히 읽고 계시고. 자, 이제 저에게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하는 경고 맞나요? 맞죠? 그냥 그 내용이에요.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막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외식한다, 과장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 과부의 헌금이 더 낫다는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려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하나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교독해 보시고요. 본문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2분 동안 한번 나누어 볼까요? 시작.
네, 옆 사람과 이런 내용인 것 같아 한번 한마디씩 짧게 나눠보실까요?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웅장하게 지은 헤롯 성전이 서 있대요, 넘어진대요? 네,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앞뒤 문맥을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으셔야 됩니다. 몇 번 이상 읽으셔야 한다고요? 네, 지금 맛보기로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서 사실 대답하시는 거 쉽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걸 더 많이 해볼 텐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입으로 단번에 읽고 나면 여러분께 초안이 잡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초안은 선입견이 많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뒤 본문을 이제부터는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직접 문맥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하나하나 이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서기관들, 그러나 경건하려고 하는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경고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바로 뒷문맥에 봤더니 웅장하게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처음에 보았던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게 본문의 진짜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딱 봐도 부패한 성전 관리자와 그리고 무너지게 될 성전 사이에 과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너질 건데 그 사이에 과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제자여야 될 사람은 제자 같지가 않고 오히려 제자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저 소외된 사람이 제자인 것처럼 보이네요. 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질문을 남기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앞뒤 문맥만 보아도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적어도 한 50% 정도의 의미를 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읽으실 때는 입으로 읽으시되 딱 한 번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장르가 뭔지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를 그냥 캐치해 보는 겁니다. 이게 초안입니다. 두 번째 읽으실 때에는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령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디가 바로 앞이고 어디가 바로 뒤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 보고 있는 본문 있죠. 한번 지금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보고 있는 본문 그 앞에 직접 문맥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 절 숫자 다음에 있는 거 보이세요? 동그라미가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성경 읽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서부터 단락이 나눠집니다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단락은 이 동그라미부터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후 단락이 언제 끝나는지 보려면 이 9절 앞에 아마 제가 알기로 10절쯤에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 전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직전 직후에 있는 본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들여쓰기가 된 게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들여쓰기는 시거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흉측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들여 써져 있습니다. 그건 지금 라멕이 사람 죽인 거 가지고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시를 지었거나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 죽여놓고 노래를 짓거나 시를 짓는 사람은 뭔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 주는 거죠. 가인과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읽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한 과정만 더 거치면 관찰이라고 하는 작업이 끝납니다. 마지막 한 과정이 뭐냐면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다시요. 단락을 나누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소제목을 붙여보는데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나눠봤던 거 기억나시죠? 토끼와 거북이를 나눌 때
어디에다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기 쉬운 데다가 단락을 나눠야 됩니다. 성경학자들도 단락을 나누는 게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 명도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분명히 선생님에게서 배웠는데도 선생님과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각 이해하는 의미의 범위가 또 생각의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을 한번 단락을 나누어 볼게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피자 조각을 먹듯이 내가 먹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한 만큼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한번 해볼게요. 단락을 나눠 보겠습니다. 단락을 나누고 대충 그냥 메모를 해주세요. 무슨 내용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1분 남았는데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펜으로 직접 그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잘 나눠집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해도 안 됩니다. 펜으로 한번 그어 보시면 나눠집니다. 네, 30초 후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두 부분으로 나눴다. 혹시 계신가요? 두 부분으로 나눴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 세 부분 되는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난 네 부분인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읽기 편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한번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꼭 저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보았고 이 내용은 본 거니까 딱 떼놓고 헌금하는 사람을 보셨네, 관찰하셨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중에 넣었기 때문에 이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니까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을까요? 세 부분을 나누셨던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단락을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평가예요. 그쵸? 과부께 더 나아.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이유, 근거를 이야기하는 게 4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세 부분으로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 소 제목을 붙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소 제목을 붙여놔야 이제 앞으로 할 작업들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다 보면 질문이 생기죠.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지? 옆에 있었나? 은행에서도 바로 뒷사람이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많이 넣는 건 뭐 주렁주렁 들어가니까 많이 넣는다 치자. 근데 왜 과부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시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단계냐면 관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신 게 굉장히 잘 해주신 건데 이걸 집에서 하실 때는 지금처럼 속도감 없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번에 읽어서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장르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앞뒤 문맥을 적어도 한 3번, 4번, 많으면 5번까지 읽어보시면서 내가 첫 번째 가졌던 생각이 과연 문맥 안에 있는 생각인지를 대조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단락을 나누어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관찰하고 생각한 것들을 무조건 상상력으로 발휘하지 마시고 본문에 있는 걸 살펴보셔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네,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네, 본문에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굉장히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펜이 이제 드디어 움직일 때인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있죠. 메모해 주세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일부러라도 속도를 늦추셔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노트 테이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질문이 지나갈 수도 있고 생각한 것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차분히 성경책에다 바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마련한 노트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관찰의 작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이 안 잡혀요. 많이 잡혀야 한 3개, 2개 요 정도 잡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단계입니다. 해석도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네, 단계를 밟아야 이상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굳이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서에 대한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00권 가까운 종류의 책이 있다고, 독서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게 한 10,000권 가까운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법이 진짜 1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시는 것도 1만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정하게 반복하고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되는 부분을 일정하게 반복하고 연습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난 이걸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째는 뭐 하시냐면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글이 있어요. 구글 참 좋아요. 구글을 띄우셔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본문에서 궁금한 것들 아니면 소제목으로 잡힌 내용을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그냥 성전과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헌금함을 쳤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블로그도 있고요, 뭐 국민일보도 있고요, 목회자료 김월전도 있고 아니면 어느 대학 자료도 있고 쭉 나오거든요. 이 자료들이 쭉 있는데 쭉 밑에 내려가면 GOOGL 계속 이 구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 페이지 넘기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만 쓰시는 겁니다. 몇 번째 페이지만 쓰신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중에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믿을 만한 기관이라든지 요런 내용들, 요런 이 단체들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더니 상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 개 있는데 티스토리 김월전 이거는 사실상 자기의 생각을 많이 적어 놓은 거라서 저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밑에 이제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사가 있어요.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팩트를 찾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복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 즉 여성의 뜰 앞 주랑 아래의 넓은 바닥에 좁은 윗 입구를 가지고 나팔 모양의 이 13개의 기부함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다른 데 찾아봤더니 이 다음 페이지에 그게 있었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이 있더라고요. 가톨릭 평화신문에 봤더니 이방인의 뜰을 헤로데 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유다인에게만 개방되었다. 어렵지 않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 이제 이방인의 뜰 넘어가면 유대인들 지나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뜰이 어디냐면 여인의 뜰인데
이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의 헝금함이 몇 개 있었다고요? 13개 있었다. 이게 두 개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겹치는 게 있네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구글 이미지를 눌러봤어요. 이 검색 옆에 바로 이미지 있잖아요. 눌러봤더니 여러 그림이 있는데 당시에 있는 것을 적절하게 복원한 그림이 있어서 그걸 확대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여인의 뜰에 나팔 모양으로 금속으로 된 헝금함이 있네요. 그럼 예수님이 두 랩돈인 거 아는 거 쉬웠을까요? 어렵을까요? 쉬웠을 것 같아요. 소리도 쨍그랑똥 끝이에요. 그리고 이 동전도 작은 거기 때문에 동그랑땡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추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랩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이때는 이 성경 배경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비쌉니다. 7만 원이래요. 7만 원, 8만 원인데 그건 사실 필요가 없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 동조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를 몇 고드란트라고 표현하죠? 두 고드란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 고드란트가 두 랩돈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고드란트는 참새 반마리인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1,010원입니다. 1,010원. 그러니까 지금 먹고 죽으려고도 없는데 1,010원 자기 소나기에 있는 거 딱 내고 끝낸 거예요. 참 서글프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네이버에 가보시면 랩돈이라고 쳐보시면 성경에 나온 용어들 있죠. 그것을 바로 찾아줍니다. 지식백과에 라이프 성경사전이라고 꽤 괜찮은 성경사전을 물려놨어요. 이거 하나에 3, 4만 원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궁금하면 네이버를 찾아보시고 내용이 궁금하면 나름의 키워드를 몇 가지 조합을 해서 구글로 검색을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신문사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믿을 만한 연구단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몇 번 해보면 눈에 보입니다. 쓸데없는 자료, 쓸데있는 자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갓피아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놨을 텐데요. 갓피아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갓피아의 성경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첫 화면이 아닙니다. 첫 화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성경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성경 사전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성경 사전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눌러서 검색을 해 볼 겁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건 과부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랩돈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서기관에 대해서도 궁금했잖아요. 그러니 그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꽤 길게 나오죠, 성경사전에서. 과부는 모세의 율법의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호하고 돌보아 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봤더니 선지자들은 자주 과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봤더니 여호와께서는 과부들이 보호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과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과부는 하나님이 돌보고 싶은 존재, 당연히 돌보아야 하는 존재로 설명하네요. 서기관을 쳐봤거든요. 성경사전에서 서기관을 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솔선하여 과부와 고아와 약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네요.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지금 과부를 뜯어먹고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역사적 배경을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꽤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번에 보시고 앞뒤 문맥을 보시고 대충 단락을 나눈 다음에 소제목을 잡는 이 관찰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지금부터 구글에 검색을 하시든 가피아에서 검색을 하시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굉장히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시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궁금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어와 문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번역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번역본을 사용하시는데 여러 번역본을 보시는 것보다 몇 가지 번역본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번역본을 보아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아시나요? 헬라어 아시나요?
라틴어는요? 그럼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 담지 못하는 그 원래의 맛을 그 원어가 설명합니다. 한번 그럼 저도 자문해 볼게요. 히브리어 최선훈 다 알까요? 몰라요. 헬라어는요? 몰라요. 라틴어 알파벳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번역본으로. 그렇죠. 역본을 보시게 되면 원어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몇 학기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역본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본에 대해서 이해하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 다음 주에는 이거 안 할 거예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하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식과 종류에 따라 나누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요. 문자적 번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가져오는 겁니다. 문자를 정확히 표현하면 문자를 영어로 가져갔다가 영어를 중국어로 가져갔다가 중국어로 가져온 걸 우리나라 말로 가져온 겁니다. 나중에는 이 원어를 영어로 가져갔다가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로 가져오게 됐죠. 그 문자를 그냥 다 대응시키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대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 있죠. 딱 봐도 중간에 있는 이 느낌. 여기가 뭐냐면 역동적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했다는 거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초록색 보이죠? 자유번역이에요.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묵상한 것을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 이 모든 성경 다 볼만할까요? 볼만하지 않을까요? 볼만해요.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해석도 굉장히 때로는 저 초록색일 때도 있고 굉장히 때로는 빨간색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는 영어 번역본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또 기회가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제일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는 게 NIV 성경입니다. NIV가 원문을 가장 잘 영어로 영역해놨습니다. NIV를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나는 그래도 좀 이 문자가 그대로 좀 번역되고 시제가 그대로 번역된 걸 좀 원한다 하면 NRSV가 낫습니다. NRSV가 많이 좋아졌어요. RSV보다. 그 번역본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는 좀 의역된 것들, 이야기로서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NLT를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자꾸 영어 하지 말고 빨리 한글로 넘어갈까요? 라고 하시면 한글로 넘어갑니다. 자, 한글로 넘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성경 사랑이 남다른 민족입니다. 맞나요? 제가 나와 있는 성경 그 종류만 봤거든요. 공식적인 거 말고 조그만한 출판사에서 낸 것까지 하니까 제가 발견한 것만 70여 종입니다. 번역이 몇 개라고요? 영어 번역보다 더 많아요. 신기하죠?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그걸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 두 번째는 예배에 사용하는 거, 세 번째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것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개역 한글은 문자적으로 잘 번역한 NRSV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의역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개역 개정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를 한국어로 직역하려고 노력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보시는 새번역 혹은 표준 새번역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오타가 났는데 새번역을 보지 마시고 표준 새번역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역동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 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아시죠? 현대어 성경 말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과 쉬운 성경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말을 굳이 넣은 건 요새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넣었지만 사실상 많이 사용하진 않고 쉬운 성경을 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번역본을 제가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공동 번역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신학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잘 했어요. 물론 의역된 것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곽을 파악하는 데는 공동 번역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표준 새번역입니다. 표준 새번역은 우리 10대 친구들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쉬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어려우실 때는
세 번역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러니까 직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개역 개정이 성경이라고. 죄송한데 개역 개정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종파는 딱 하나밖에 없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만 그걸 주장하고요. 사실은 다양한 역본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중한 자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예배 성경으로 표준 성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조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이의태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여전히 베들레헴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타미러가 들어있고요. 스와힐리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프리카 언어까지 그렇게 섭렵하실지 몰랐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들어있는데 그걸 대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혹시 QR이 필요하신 분은 찍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영상이 남으니까 영상에서도 찍으시면 요거 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비교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관찰의 단계와 해석 초입 단계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성경을 읽는데 꽤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단번에 읽어라. 무엇으로 읽으라고요? 입으로 읽어라. 그리고 장르가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그냥 초안을 잡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안 옆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셨죠? 쓰레기라고 메모해 놨죠. 이거는 사용하고 버려질 겁니다. 사용하고 버려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여러 번 읽으시되 직전에 있는 본문과 직후에 있는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셔서 그 내용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봤더니 성전의 시스템이 엉망진창이고 그 엉망진창을 만든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결국 그 성전이 무너지겠다는 이야기 사이에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따라서 이 무시무시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제 단락을 나누어 보세요. 끊어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끊어 읽기의 방법은 내가 이해할 만큼, 내가 먹어서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름의 제목을 달아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관찰이 끝나면 이걸 가지고 구글을 여시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고요. 구글을 하는 게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바로 가피하러 가세요. 가피하는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이 성경사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사전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역본 대조도 되니까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드셔도 되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셔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성경 읽기에 거진 75% 이상을 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으실 때 그렇게 차분히 성경을 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어디를 비추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만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디를 비추는지 어디를 조명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차분히 밟아가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응원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 단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번역본 보고 번역본 안에서 의미 찾고 대조하고 쭉쭉쭉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관찰하는 것, 이 기초를 한번 잘 다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